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근면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전반부에는 기독교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리가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교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주변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30여 명의 자신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수고하되 많이 수고했던 마리아와 버시 등등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만 3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유일하게 세례를 베푼 가정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첫 열매가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 이 바울과 스데바나와 이 바울의 관계가 각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분란에 휩싸입니다. 자, 그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3사람의 인물이 있죠. 바로 부드나도와 아가이오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온 이 사람들을 맞은 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채워주었다는 이야기를 나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 와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의 입장에 그야말로 그 마음이 채우지 않는 뭔가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의 허전한 마음이 채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바울과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치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사람의 신뢰 관계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당시에 교회의 관례에 따라 붙여진 헬라식, 그러니까 그리스식의 세례명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명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죠. 근데 천주교에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세례명을 붙여주지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멸류관, 왕관, 이것을 동사로 번역하면은 환으로 장식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은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꽃이고 고린도 교회의 멸류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이 사람 이름이 생소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이었고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만한 멸류관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바나를 칭찬합니다. 자, 18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이 스데바나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라. 이런 사람들을 네가 존경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시원하게 했다는 그 단어 어떤 의미냐면은 원기를 돋우다. 원기를 회복시켜주다. 그러니까 사역에 지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세임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갔을 때에 그 지쳐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세임을 주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바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했던 인물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갈등하고 있을 때에 훌륭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너희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인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스데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시 한번 1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시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친구 여러분,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바나 가족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스데바나 가족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주 가운데 하나예요. 아가야 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어요. 아가야의 주도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스데바나가 아가야 주의 첫 복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바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세례를 주었던 가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을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보고 본받으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가야 지역의 최초의 신자, 최초의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이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 스데바나와 이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를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지금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요, 그야말로 그 철학의 도시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이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 스데바나라는 인물이 예수를 영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가 고린도에 와서 바로 자신의 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바나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바울에게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일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자의 정신이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감내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처음으로 그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그 시작된 일로 통해서 나중에 풍성한 결말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인 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가정의 예전에 어떻습니까? 많은 핍박을 당해야 돼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아서 그죠?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가정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황예희 권사님하고 저랑 일주일 차이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먼저 황예희 권사님이 교회를 가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 동생을 데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걸 이해를 못하시죠. 성경책을 버리기도 하시고 제가 그때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 싫으셨나 봐요. 모자를 찢어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핍박이 심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별로 호의적인 아니셨죠.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척박한 이 고린도, 이 아가야의 신앙의 첫 열매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앞장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한 일에 앞장을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앞장을 서고 화평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에 앞장을 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앞장서서 올라가셨대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되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앞장서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는 것.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함께 어떤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이렇게 이제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하더라고요. 님을 위한 행진곡.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두 제목을 불끈 쥐고 힘있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더라고요. 끝에 가사가 뭐냐면은 앞서서 나아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아가니 산자여 따르라. 백기환 씨가 작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앞장서 갈 테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서 조국의 민주화 운동에 함께 참석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요. 선열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뒤따라 오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들을 본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최전방에 가게 되면은 수많은 그 필말이 있습니다. 해골 표시가 있고 또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지뢰. 어떻습니까? 맨 앞에 가는 사람이 밟은 발자국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은 흙에 어떤 물에 어떤 휩쓸려온 지뢰를 밟아 큰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가야 지역의 복음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항상 소중하고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처음의 것. 이게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그런 인물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백향목교회의 신앙의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소중한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래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존경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건하노니.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섬김이 뭐냐면은 고린도 지역의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돕는 일을 했습니다. 자, 척박한 이 고린도 지역에 이 스데바나는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하나님 앞에 내놓은 인물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33절, 34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고 스데바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가야 지역의 첫 복음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여기서 자신의 집이 여기서 보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바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들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노예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온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꿈이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좀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은 달랐어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어떤 작정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자,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은 성도를 섬기는데 중독되었다. 할렐루야. 성도를 섬기는데 중독되었다. 이것이 변화된 스데바나의 집안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인터넷 중독, 또 잘못된 중독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집안의 사람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중독되기로 작정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중독돼서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그들은 선한 일에 중독되기로 작정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된 이 본문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쳐 일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 집안에 있는 노예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가 다 선한 일에 중독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작정 한 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뜻이 의미가 뭐냐면은 스스로 준비시켰다.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작정합니다. 선한 일에 우리가 중독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선한 일에 중독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 스데바나의 집은요, 어떤 집입니까? 선한 일에 중독된 가정, 선한 일에 미친 가정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저들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케 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들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들이 정한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중독이 되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자라고 그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배려와 섬김, 희생과 자기절제, 이타적인 마음에 몸이 배기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들은 중독되기로 작정을 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에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하니까 죽어갔대요. 그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예수 앞에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께 보내서 자신의 종의 병을 고쳐줄 것을 부탁하죠. 그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급히 나와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종의 병을 낫게 하소서.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 상관이 부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나이다. 말씀만 해달라는 이야기. 그러면은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의 병이 낫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기이하게 예수께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스데바나 인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섬기기로 작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바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험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우리 백향목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인정해 주라고, 존경해 주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 채웠다는 이야기는 보충했다는 이야기죠. 보충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던 나의 허전한 마음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 스데바나와 함께 에베소의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바울의 허전한 마음을 충족시켜 주었다. 충족시켜 주었다. 현대만큼 부유함을 누리는 시대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다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는 허전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허전함이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 온 무리들로 인해 가지고 그의 허전한 마음이 이제는 충족됐다는 이야기. 이제는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온 이 세 사람을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부족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었다. 서로 간의 허전한 마음을 충족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물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부족함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과 나눔의 부족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데바나와 함께 온 그들의 모든 부족함을 보충해 주었다는 이야기, 충족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가치관 중에는 됨의 가치관이 있고 이룸의 가치관이 있다고 합니다. 됨, 무엇됨, 부모됨, 목사됨, 의사됨, 무슨 됨의 가치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룸의 가치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은 이 됨의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됨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섬김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은 의사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 근데 오직 그들이 의사가 된 것은 의료를 통해서 바로 병든 자, 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게, 예전에 우리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를 실시하려고 했죠. 만약에 그때 의료 민영화가 실시됐다면은 이 코로나 전국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미국처럼 됐어요.
코로나 치료하려면 우리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돈을 들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확진이 되더라도 대부분 정부에서 다 치료해 주잖아요. 오늘 내가 의사가 되면 의사가 되지 못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는 대배의 가치관을 의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세상에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의로워지는 거죠. 살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가 된 것은 가지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세상이 참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대매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세상은 분명히 훨씬 더 살기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의사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오직 뭡니까?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자신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로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섬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신학을 졸업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몇몇의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 때 물론 어떤 이제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죠. 우리가 실력 있는 목회자가 되라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목사님들이 목회자의 어떤 인격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김남춘 목사님이란 분이 몇 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수업 시간마다 그분은 참 많이 우셨어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셔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럼 저희 과가 103명인데 숙연해지는 겁니다. 그냥 무거운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또 수업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또 가만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마치 멸망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바로 슬퍼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목회자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목회에 성공하게 되면 너희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또 많은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것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너희를 통해서 나누라는 것이지 너희가 누리라고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부족함이 보인다면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그 부족함을 보이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고 상대적인 우월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내가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그야말로 지금은 답답하죠.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그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폭력이 난무한 이때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전국국 또 폭염의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이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백정목교회가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첫 번째 열매와 같은 성도, 선한 일에 중독돼서 섬기기로 작정하는 성도,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백정목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